에스더서는 구약성경 역사서 12권 중에 마지막 책입니다. 역사서가 12권인데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이것을 역사서라고 하는데, 이 에스더서는 그 역사서 중에서 맨 끝에 있는 책이에요. 물론 시기적으로는 느헤미야가 맨 끝이지만 에스더가 맨 끝에 있는데,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책입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그러니까 현대 표기는 크세스입니다. 에스라가 10장까지 있거든요. 1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스토리이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로 바벨론 포로가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1장, 6장, 7장, 10장 요 차이가 많은 거예요. 약 60년 차이가 있습니다. 57년에서 58, 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 권의 책이지만 6장, 7장 사이는 이런 6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에스더서는 여기 6장, 7장 아하수로 왕 때 크세스 시대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에스더서는 이 시기에 페르시아 수도인 수산궁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시기에 유대인들의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페르시아 고레스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요 1장에 보면은요, 페르시아 고레스, 키르스라고 하죠. 페르시아의 키르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안 돌아갔어요. 돌아간 사람이 있고 안 돌아간 사람이 있는데, 요 안 돌아간 사람들한테 일어난 환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 돌아가야지 평안합니다. 돌아갈 때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란으로 유대인들이 전멸당할 위기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환란이 유대인임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돼요. 이 환란이 유대인들을 도리어 크게 부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온 지 한 100년 정도가 됐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100년이 지났으니까 어때요? 나는 페르시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곳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냐? 분명히 나는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2세 3세가 살고 있는데, 그 2세 3세를 찾아서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란이 일어나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됩니다. 1992년 저 LA 사이브 폭동이라고 유명한 흑인 폭동이 있었죠. 이때 한인 사람들이요, 보호를 받지 못해요. 폭동이 일어나니까 이 백인 경찰들이 이 백인, 이 미국인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데, 이 한인 타운은 경찰이 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인 폭동 때 이 한인 가게가 수없이 불타고 약탈당하고 죽고 빼앗기고 그러거든요. 이때 이 한국인 2세들이 분명히 나는 미국인이거든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이 있고 미국 학교를 다녔고 한국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요, 나는 미국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한국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흐릿하게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교회를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이게 멍하게 흐릿하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통이 오면 바람이 불면 내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고통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것입니다. 고난이 신앙의 부흥이에요. 고난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환란이 일어나자 유대인이 부흥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예. 고난이 이 유대인의 유대임을 이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 교회 복도에 보면은 다육이가 많잖아요. 제가 지난 봄에 가져온 다육이가 있어요. 집사님 주셔가지고 가져왔는데 시퍼렇게 별로 안 예뻐요. 제가 그 예쁘게 키워보려고 햇볕에서 갖다 놓고 물도 주고 그런데 그냥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가을에 좋다는 거예요. 가을에 환절기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일교차가 심해졌잖아요. 새벽에 나오면서 보셨어요? 새벽 굉장히 춥습니다. 이 낮에 기온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 밖에 내놨더니요. 이 다육이들이 빨갛게 바뀌는 거예요. 어떤 거는요. 분홍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또 어떤 거는요. 그 잎이 탱탱해져요. 단단해져요. 아주 싱싱해지고 건강해져요. 이걸 주신 집사님이 이 다육이는 가을이 제철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거는요. 겨울이 제철이라는 거예요. 식물은요. 찬바람, 모진 바람을 맞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고난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 그리스도인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찬바람이 유익한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하나님, 여호와, 주 등의 표현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반면에 아하수에로 왕, 이 세상 왕의 이름은 이 에스더서가 167절이거든요, 총. 그런데 이 167절 중에서 아하수에로 왕 이름이 190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에 계속 아하수에로 1절에도 벌써 2번 나오잖아요. 세상 왕의 이름이 계속 반복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율법, 기도, 예배, 말씀, 믿음에 관한 표현도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처음에는 구약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성경책이냐는 거예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 책에 대해서 파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등장하는 인물들은 전혀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못 된다. 도덕적으로 에스더서는 구약 성경의 도덕적 기준에 못 미치며 심지어 외경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람보다 못한 책이 이 에스더서란 거예요. 종교 개혁자부터도 아주 이 에스더들을 평가절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하나님이 없다.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사람 말이지. 그래서 성경에 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미디어 예술, 미술 기법이에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시선 역설 효과. 시선 역설 효과. 이 시선 역설 효과는 시선이 어떤 것에 이렇게 한 곳에 고정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예술 작품, 미디어를 보는 사람이 쳐다보잖아요. 근데 그 쳐다보는 곳에 그 시선이 멈추지 않고 그 미디어가 보이는 미술이 보는 사람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하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이 기법이 시선 역설 효과예요.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암시라고 말합니다. 암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에스더서는 하나님을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시선 역설 효과, 암시,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어쩌다 일어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에스더서에서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숨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선의 역설 효과를 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암시하십니다. 악인은요, 들어도 몰라요. 봐도 몰라요. 예? 알려도 몰라요. 듣고, 보고, 여러분, 그런데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대요.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이 천국에 대한 암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암시가 있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시선 역설 효과 암시가 있는데 여러분, 악인은요 봐도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보는 눈이 보기 있습니다. 듣는 귀가 보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고 듣고 깨달아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모든 사건, 거기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사람이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요, 하나님의 섭리.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하늘의 뜻이 있겠지. 신의 뜻일 거야. 뜻이 있어. 여기 뜻이란 말은요, 섭리라는 의미예요. 섭리. 지금 당장 당하는 일이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섭리의 뜻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만물을 풍제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사역입니다. 이게 섭리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섭리라는 단어를 프로비던스라는 말을 썼어요. 프로비던스. 프로라는 말은 앞이라는 뜻이에요. 비던스는 비데오예요. 눈으로 본다. 그러니까 앞을 본다는 뜻입니다. 누가 봐요? 내가요? 여러분이요? 못 봐요.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을 보시고 지금 있는 이 사건, 지금 터지는 이 일을 통해서 앞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프로비던스. 하나님은 앞을 보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시는데 이게 에스더서 1장 내용입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면서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여기서는 에스더를 세상 무대로 이렇게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프로비던스. 여러분,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폐하 잘 되립니다 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과 함께 이 신하가 사냥을 나갔어요. 그런데 이 신하가요, 왕의 총에 이 총알을 거꾸로 넣었어요. 거꾸로 넣어가지고 왕이 총을 쐈는데 그만 이게 나간 게 아니라 펑 터지는 바람에 손가락 하나가 잘라버렸어요. 이 신하가 왕한테 100배 사죄하고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데 이 신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왕이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가지고 이 신하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입니다. 왕이 또 사냥을 나갔어요.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숲속에서 혼자 헤매다가 식인종에게 잡혔어요. 식인종이 이 사람을 잡아서 먹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손가락이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식인종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음식은 흠이 있네. 이것은 먹지 말자. 라고 그냥 버려버렸어요. 신하가 훈련한 다음에 감옥에 와서 이 신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자초전율 말을 하면서 자네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그리고 신하가 말합니다. 폐하,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제가 감옥에 안 들어왔으면 폐하와 같이 사냥을 나갔을 것이고 나는 흠이 없는 음식에 대해서 식인종의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힘들었어요. 그때는 정말 고약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게 에스더서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울며 애원했지만 형들은 듣지 않았어요. 요셉은 애굽에 가가지고 종살이, 감옥살이, 강가문 누명 쓰고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나를 애굽에 보낸 사람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시편 109편 17절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 요셉이 종으로 팔렸보다 요셉이 팔린 것 같은데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프로비던스. 앞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일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판 줄 아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고약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인간의 계획, 인간의 상상력,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섭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에스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아프리카 구스까지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페르시아 왕 5명이 나옵니다.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의 4번째 4대 왕입니다. 1대 왕 고레스거든요. 이 고레스는요,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페르시아를 건국한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은 캄비세스예요. 캄비세스는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라에 보면은 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킨 왕이 캄비세스 같아요. 캄비세스. 이 캄비세스는 아프리카를 점령해요. 이집트, 구스, 이 지역을 점령한 왕입니다. 그 대단한 왕이죠. 또 캄비세스의 아들이 누구냐면요, 다리오예요. 다리우스라고 하죠. 이 다리오가 정복을 한 데가 어디냐면요, 인도예요. 인도 간다라. 이 간다라 지방을 여기 다리오가 정복하는데 나중에 알렉산더가 이 간다라를 정복하죠. 정복해요. 여기서 헬레니즘이 시작됩니다. 이 문화를. 이 다리오가 인도를 정복하고 나니까 남은 게 딱 하나 있어요. 그리스. 그리스. 그래서 이 다리오가 인도를 정복한 다음에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했는데 그리스를 정복하러 갔다가 아주 대패합니다. 큰 전쟁은 아닌데 조금 역사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좀 군사를 조금 데리고 갔다가 진 것 같아요. 이게 그리스 페르시아 1차 전쟁입니다. 마라톤 전쟁이죠. 마라톤 전쟁. 그래서 지금도 이 이란은요, 마라톤을 안 해요. 마라톤은요. 이게 마라톤 전쟁입니다. 마라톤 전쟁에서 돌아와서 이 다리오가 그리스를 다시 정복하려고 전쟁 준비를 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그 죽고 누가 왕이 되냐면요,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가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못한 걸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선왕들은 다 업적이 있어요. 고레스, 증조할아버지는 건국왕이죠. 캄비세스, 할아버지는 아프리카 정복했고 아버지는 인도를 정복했어요. 이 광활한 영토를 물려받으니까
자기도 뭔가 좀 내세울 게 있어야 되는데 업적이 없어요. 물론 이집트 이 반란을 했긴 했지만 뭐 그다지 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크리스가 이 전쟁을 나갔다가 대패합니다. 대패.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나중에 아닥사스다, 아르닥크셀크스라고 합니다. 이제 아닥사스다가 이제 5번째 왕이 되는데요. 이 아하스웨로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돈자랑을 하는 게 그게 일장이에요. 일장. 그러니까 이 아하스웨로 왕이 그리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 나라의 이 장수들, 이 군인들, 사람들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잔치를 벌인 게 오늘 1장에 나옵니다. 나라의 힘을 한데 모으고 자기 힘, 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아하스웨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3절에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습니다. 잔치를 베푸고 다 모은 거예요.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자그마치 6개월 동안 잔치를 한 것입니다.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러니까 돈 자랑한 거예요. 힘 자랑하고요. 권세 자랑한 것입니다. 돈 자랑 잔치를 한 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내가 이 세상의 최고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과시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웨로 왕이 그리스를 공격했는데 페르시아가 대패를 합니다. 이 그리스가요, 페르시아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아테네를 다 비워놓고 살라미스 성으로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웨로의 군대들이요, 이 30만 군대들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이 도시를 다 불태우고 약탈하고 막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살라미스 섬으로 쳐들어간 거예요. 왜요? 자신이 있거든요. 해변에서 이 자신인데 전력이 3분의 2가 많았어요. 이 페르시아가 아테네보다 3배 많은 거예요, 병력이.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갔는데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완전히 이 아하스웨로가 대패를 합니다.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기가 팍 죽여서 돌아온 거예요. 왜 졌을까요? 교만했어요. 힘 자랑하다, 돈 자랑하다 그냥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돈 자랑하지 마세요. 교만은 패망의 성병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것입니다. 근데 요즘을 보면요, 이 세상이요, 망해가고 있어요. 요즘 2030 세대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플렉스예요. 플렉스라는 뜻이 뭐냐면 자랑하다, 과시하다, 이런 거예요. 플렉스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요, 2030 세대들이 과소비를 아주 마음껏 자랑하는 거예요. 한 방송에서 영따라는 래퍼가 아유 나 플렉스 해버렸어, 이 말이 2030 세대들한테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뭐예요? 돈 자랑이 과시하는 게 아주 폭발적인 이 반응을 해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그냥 막 써요. 그리고 SNS에다 막 올려요. 나 이거 했다고. 플렉스 해버렸어. 그러니 지금은요, 이 플렉스란 말이 돈 자랑이라는 신조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돈 자랑하지 마세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죠. 이 프랑스 대혁명이 생긴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루이 14세, 그 다음에 이 프랑스 귀족들의 돈 자랑 때문에 그래요. 이 루이 14세가요, 베르사유 궁전을 졌거든요. 자기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 국거를 다 해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사치스럽게 궁을 줬어요. 이렇게 궁을 짓고 나니까요, 이 귀족들이 왕한테 좀 이렇게 잘 보려고 돈을 경쟁하듯이 쓰면서 돈 자랑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과도한 소비 때문에 이 백성들의 이 불만을 증폭시키고 이게 혁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 왜 만난 줄 아세요? 돈 자랑하다가요. 힘 자랑하다가. 이 백제 의자왕이요, 초기에는요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기로 가면서 사치 황량에 빠져요. 힘 자랑하니라고 이 백제를 압박하거든요. 그러다가 나당 연합군에 망합니다. 이 철의 제국 로마가 왜 망한 줄 아세요? 돈 자랑하다가. 돈 자랑 아니라고요, 막대한 이 부가 생기니까 어떡하냐면요, 콜로세움, 이막 거대한
이 건물을 짓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거기서 예? 검투사 경기, 사람 죽이고 찌르고, 예? 그거에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또 호화로운 연애 잔치, 이거 하다가 망한 나라가 로마예요. 베네수엘라. 이 베네수엘라는요, 석유가 얼마나 많이 나왔냐면요, 그 나라에서는요, 물보다 석유가 더 싸다고 했어요. 예. 그냥 이 나라에서는요, 시골집에서도 석유가 난다고 했어요. 세계 매장량 1위. 그런데 이 나라가 왜 망한 줄 아세요? 돈 자랑하다가. 돈 자랑하는 거, 과시하는 거,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과시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가 있는데 180일, 자그마치 6개월 동안 했어요. 세상에 이런 잔치가 어디 있어요? 미쳤죠? 사치 중에 사치입니다. 6개월 동안 잔치를 한 후에 수산궁에서, 이 수산성에서 다시 7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7일 잔치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들 6개월 동안 보고 봉사하느라 수고했으니까 너희들도 먹고 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을 열어놓고 아무로 들어와서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이 지나면 180일이 지나면 왕이 또 도선 수상에 있는 귀천관에 그냥 다 나오 들어오는 거예요. 문 열어놓고 아무 나와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예, 돈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대줄로 대리 속에 화려하게 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금잔이 있는데, 여러분, 금잔으로 마시는 거예요. 아무나요. 너무 좋죠. 금잔으로 마셔봤어요? 저는 마셔봤어요. 예. 술 마셨다는 게 아니라 차를 마셔봤어요. 예. 금잔으로 마시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금잔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게. 그러니까 얼마나 사치하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왕이 풍광으로 오주가 한이 없더라. 오주가 한이 없다는 말을 표준 세번역으로 쓰면 원하는 대로 마시겠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술이 한이 없었으니까 음식이 무한리필인 거예요. 여러분, 뷔페 가면 무한리필이죠. 뭐 연어회, 뭐 소고기 뷔페, 뭐 회 무한리필 이런 데 있죠. 여러분, 그런 데 가면요, 조금만 드셔야 돼요. 왜요?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많이 먹으면요, 소화 잘 안 돼요. 심하면은요, 배탈 나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뷔페는요, 최고급이에요. 아무리 먹어도 탈이 안 날 정도예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시는 게 법도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억지로 안 해요. 그런데 원하는 만큼 먹고 마시고 무한 리필입니다. 그러니까 과시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이 아수에로가요, 크센크스가요, 나 돈 많아, 나 힘 있어, 우리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너희들 하고 싶어, 그건 내가 해, 왕궁에 아무나 들어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가요, 이렇게 자랑하다가 돈 자랑, 힘 자랑, 권세 자랑하다가 마지막에 7일 동안 잔치를 했어요. 6개월하고 7일 마지막 날 잔치를 하는데, 마지막에는요, 누굴 자랑하고 싶었냐면요, 자기 부인, 예쁜 부인을 자랑하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사건이요, 여기서 터졌어요. 끝까지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다가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왕이 왕비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왕비도 여자들을 대상으로 잔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1장에 그러니까 잔치가 3번 나와요. 잔치, 잔치, 잔치. 그러니까 이 사치가요, 그게 달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요, 바벨론이 왜 망했냐면요, 술잔치를 하다가 그날 밤에 그 나라가 망했어요. 술잔치를 하다가 망한 그 나라를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는데, 참 사람들 이상하죠? 망하는 거 알면서도, 망한 걸 보고서도 그 망한 대로 그대로 따라서요. 이 바벨론 제국이 술잔치가 망했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똑같이 망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보면서요, 망하면은요, 망한 거 배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망한 길로 가면은 절대로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내시 중에서 가장 높은 내시 7명을 왕비한테 보내서 잘 차려입고 오라고 그래요.
여기 성경이 기록합니다. 왕후 와스데도 아수르 왕국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다. 또 잔치를 베푸는데 마지막 날을 제7회 왕이 중이 일어나서 오전 4시. 저 4시라고 하니까 야, 별볼 없는 사람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 오전 4시 7사람, 여기 7사람은요 왕의 최측근이에요. 가장 높은 4시. 예, 그 뒤에 나오는데 가까이 했다. 기세를 살폈다는 말은 뭐냐면요, 가까이 왕을 대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아주 가까이 해서 아련하는 아주 최측근 한 명도 아니고 7명을 보내보니까요 뭐예요? 왕비에 대한, 지금 잔치 중이잖아요. 왕비에 대한 예절을 갖춰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왕비가요 단카절에 거절해요. 아마 술 취한 사람들의 눈요깃거리가 되기 싫었던 거예요. 또 어떤 역사학자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와스디가 이 아테네, 이 그리스 원정, 이 정복기를 반대했기 때문에 잔치에 가지 않았다. 어쨌든 이 와스디가 교만했든지 지혜가 있었든지 가지 않았어요. 여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의 간을 정지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 차려입고 너희 예쁜 것을 가서 보여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여기 싫어했단 말이 반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가요, 왕명이 왔는데 갈까 말까 고민도 없이 그냥 단칼에 싫어 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사람이 가서 보고를 하잖아요. 나갈지 말지 좀 곤란하지 않겠냐고, 좀 배려 좀 해달라고. 이게 아니고 그냥 단칼에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비가 좀 교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요, 왕의 교만과 왕비의 교만이 꽝하고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왕의 체면이 많이 생겼어요. 부인도 하나 다스리는지 못하는 그게 무슨 이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야? 무슨 부인도 하나 뭐 이렇게 어떻게 못하는 사람이 무슨 그리스 정복 전쟁이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잔치를 잘했는데 마지막에 이 돈자랑 힘자랑이 슈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돈자랑 아무것도 아닙니다. 힘자랑 권세자랑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존심이 아주 상했고 화도 많이 났고 왕이 막 불부르고 펄펄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예,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대신들에게 어떻게 처치할지 물었습니다. 문무관이 왕후를 폐위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가 폐위됩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6개월하고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너무 흥겨운잔치입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데서 문제가 펑 터지고 일파만파로 퍼지더니 한 나라의 제국의 왕비가 폐위가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요. 그런데 이것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등장시키는 계기가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에스더를 세우시한 배경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손대시면요 다 끝나요. 여러분,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맘대로 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한번 툭 치시면요 다 끝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손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어려서 그래요. 야긴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한 번만 손대주세요. 한 번만 건드려주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프로비던스 먼저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